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왜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외로워졌을까? 왜 분명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인데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행복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고 힘든 날에는 함께 버티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말라가고 가족 곁에 있지만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날이 많아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편을 위해 참고 아내를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참고 돈 때문에 참고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또 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내 마음을 버리고 살아왔을까? 불교에서는 집착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는 집착, 가족을 위해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집착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 결혼 생활에는 특별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기라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은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갑자기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옷 한 벌은 아까워하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쉬지 못했고 속상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평생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닙니다. 계속 참고 억누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랑의 모습도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이해받고 싶고 예전처럼 따뜻한 관계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 기대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고 각자의 상처와 피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가? 나는 왜 계속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에 있는 피로와 슬픔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많이 했었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화를 내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합니다. 가정이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둡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는 오래된 피로가 쌓여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마음 편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은 크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상대 기분부터 살피는 사람, 자기 서운함은 삼켜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가족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았습니다. 상대가 무심하게 말해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도 다음 날이면 다시 아무 일 없는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하지? 내 마음은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 중 하나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보다 역할에 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역할 때문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편 식사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자식 일정에 맞춰 하루를 보내며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마음이 먼저 병들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허무해지고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하고 갑자기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족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늘 남의 마음만 살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 질문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는 비교도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부부는 행복해 보이고 다른 가정은 따뜻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삶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외롭고 웃고 있는 사람도 밤에는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연락이 늦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계속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숨막히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멈춰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이렇게 서운한 걸까? 예,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닿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큰 싸움도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 사소한 고민, 웃긴 이야기 하나에도 서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생활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밥 먹었어? 병원은 다녀왔어? 전기세 냈어? 애한테 전화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집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바로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에게 기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설렘도 변하고 뜨거웠던 감정도 변합니다. 문제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정말 다정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사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사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서로의 변화는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의 모습을 계속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망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속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 다 포기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감정은 조용하지만 아주 오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여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미운 건 아닌데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남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쉬는 느낌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일수록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모를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문제라고, 아내가 문제라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의 태도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피로도 함께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삶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지?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속 외로움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배우자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원했던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의 침묵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나는 왜 계속 참고만 살아왔는가? 이 질문들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5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생각도, 자식 생각도 잠시 멈춘 채 자기 마음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신호를 보냅니다. 외롭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지치는 순간은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기대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는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기대가 아주 깊게 자리 잡기 쉽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마워하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서로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이라고 믿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지?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속에서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는 상대를 내 기대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말로는 사랑 같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지, 왜 내가 바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위해 평생 희생했어. 그 말 속에는 슬픔도 있지만 사실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남편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 위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 역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관계가 점점 거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숫자로 비교할 수 없고 희생도 저울처럼 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기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고 돈이 조금 더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였지?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관심, 변하지 않는 다정함, 변하지 않는 이해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상대가 변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대답이 짧았다는 이유로 서운하고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은 더 집착하게 됩니다. 더 확인하려 하고 더 기대하고 더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행복의 전부를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따뜻하면 행복하고 상대가 차가우면 무너지는 삶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내 안의 외로움을 바라보고 내 안의 결핍을 이해하고 내 안의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곧바로 화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마음은 계속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게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고 싶어도 게으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오래 희생해온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 걱정부터 시작하고 잠들기 전까지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다 참고 살지.
부모니까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희생해야지. 이런 말로 자기 마음을 계속 무시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남만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통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엄격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외롭고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쉬는 법도 잊어버렸고 웃는 이유조차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평생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자기 불안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척 살아야 했고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버틴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을수록 마음 안에는 슬픔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감정이 터지게 됩니다. 별일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해진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마음이 이제야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슬프면 슬픈 줄 알고 외로우면 외로운 줄 알고 지쳤으면 지친 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짐은 감정을 외면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오래 무시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괜찮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수행 하나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아주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평생 애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는 진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버텨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가족도 책임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일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예전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내 곁에 같은 모습으로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매일 상처받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말투에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점점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중심에는 상대가 꼭 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내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마음, 내 상처를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보다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시작되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다가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바로 상처받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의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계속 미워하고 계속 기대하고 계속 억울해하면 결국 자기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속으로 계속 괴로운 상태입니다. 억지로 누르는 것입니다. 반면 내려놓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키우지 말아 보십시오. 왜 저래? 역시 날 몰라. 나는 항상 혼자야. 이런 생각은 마음속 불안을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대신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내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삶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는 삶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풀어주고 조금은 쉬어주고 조금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단 한 번도 자기 진짜 마음을 꺼내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고 또 상처받을까 봐 그냥 혼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보다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싸움도 적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있었나? 어떤 남성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편안한 사람인가? 이런 외로움은 아주 천천히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절은 자기 자신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상대가 변하길 바랍니다. 더 다정해지길 원하고 더 이해해 주길 원하고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 곁에 있어도 자기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외로움은 계속 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엄마니까 참아야 하고 남편이니까 견뎌야 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삶 전체가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왜 웃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갑자기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조용한 순간마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배우자는 옆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에 밖으로만 시선을 두지 말고 자기 안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지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올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외로웠던 순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면 견디기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참으려고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인정할 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아무도 몰랐지만 내가 정말 오래 버텨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아주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혼자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자기 마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까? 누군가는 쉬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지금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과도 이별하고 건강과도 이별하고 예전의 관계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도 조용히 이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가장 먼저 바라봐 주던 사람이 이제는 무심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것 같고, 예전에는 따뜻했던 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 변하고, 아무리 단단했던 마음도 변하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세월 속에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괴로워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고, 변하지 않는 관심을 원하고, 영원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흐르고, 상황은 변하고, 삶의 모습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현재를 계속 괴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갑자기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자기 삶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자기 존재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사도 떠났고, 아이들도 독립했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월 속에서 계속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는 상대가 영원히 내 곁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만 예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 더 외로워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차갑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알기에 지금의 관계도, 지금의 시간도,
지금의 사람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남편도 영원하지 않고 아내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은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십시오. 밤이 되면 창밖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이제 지금의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 약해지고 붙잡고 싶던 마음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 그래도 서로 많이 애썼구나. 이 마음은 관계를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을 덜 괴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계속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프고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서운함도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흐르고 감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상처받았던 말, 서운했던 순간, 억울했던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그런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늘 이해받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감정이 감정을 끌어당기며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하지만 그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상처가 오래 쌓인 사람일수록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떠올리고 오래전 서운했던 기억까지 다시 꺼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마음 챙김이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대 반응, 가족 문제, 돈 걱정, 미래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을 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잠을 설쳐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잠시 숨을 느끼고 지금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숨은 늘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숨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바라보면 흩어진 마음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수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가도 된다. 아주 느리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생각, 자식 걱정, 돈 문제, 외로움, 후회가 계속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직 많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외롭고 지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바깥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고 충분히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시라도 자기 마음에게 쉴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용히 숨을 쉬고 천천히 걸어보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은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걸, 그렇게까지 참지 말 걸,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무시하며 살았을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버티는 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갑니다. 아프면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남는 것은 완벽한 희생이 아니라 지쳐버린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깊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도 완벽하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평생 가장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챙겼고 늘 가족을 우선했고 늘 참고 견디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자기 마음도 함께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같은 작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너무 냉정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아직도 힘들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미 지쳐있는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오래 참고 견뎌왔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쉬어도 되고 때로는 울어도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필요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식이 세상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안아주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일도 조금 가벼워지고 늘 외롭기만 했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만큼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